오늘 말씀 제목이 노력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면 꽃이 핍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때가 중요해요. 아마 지금은 모르겠어요. 영상인지 춥잖아요. 그죠? 영하 6도, 7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겨울에 여러분 들판에다가 씨앗을 뿌린다? 그런 바보는 없겠죠. 왜냐면 땅이 얼어 있잖아요. 땅이 얼어 있는데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다 얼어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때는 언제냐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기다리고 있다가 봄이 오면 그때서야 농부가 지금 씨앗을 뿌리잖아요.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큰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사야 61장을 보면요, 영적인 때가 언제냐면요, 완전 봄이에요. 영적인 때가 언제라고요? 봄. 영적인 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 1절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뭐 했다고요? 내리셨으니.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 내 상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해버렸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사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병원이든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더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이겠죠. 모든 시작의 회복의 원동력이 누구냐면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면서 1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죠. 하나같이 보면요,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 중반에 보니까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아유, 좀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가난한 자. 또 어떻게 힘든 게 있나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힘든 건 아닙니까? 마음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이 막 상한 거예요. 또 있죠? 포로된 자. 포로됐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어디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거. 포로. 그리고 갇힌 자. 모든 게 하여튼 힘들다, 어렵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나요? 가난, 상처, 포로, 갇힌 거, 여러분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가난, 상처, 포로, 감옥,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완전 겨울 아닙니까? 겨울? 어이구 추워. 완전 시베리아 겨울 들판에 있는 것처럼 어이구 추워. 그런데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영적인 때가 언제라고요? 봄.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으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노인팅. 저는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일단은 나무 불 떼서 아랫목을 군불 떼고 장작, 그런 문화죠. 저는 장작. 저는 연탄을 잘 몰라요. 연탄. 시골에 연탄은 아궁이가 없는데. 그러다가 언젠가 가스레인지도 아닙니다. 곤노. 그죠? 곤노. 혹시 곤노를 다른 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시겠죠. 저도 곤노 세대죠. 이 곤노에 보면 이제 그게 기름을 붓고 어떤 심지가 어떤 데는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심지에 불을 붙이면요, 심지가 타버리는 거죠.
심기가 타버리면 막 냄새 나고 막 끓음 나고 심기가 타면 안 되거든요. 그 반면에 기름이 채워져 있으면 화력도 좋고 불도 활활 타오르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났었냐면요, 뜰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나무처럼 뜰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때 모세가 참 이상하다 야,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보통 불쏘시개 그러잖아요. 불쏘시개. 이 나무가 타면서 연소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그 화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바라볼 때에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찌해서 타지 아니하는고?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 하나님 임재의 불,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겠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다 다르잖아요. 다 떠나가고 모른다고 그러고 부인하고 막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부활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게 되어지더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그 원동력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왜냐하면요, 상황은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도 막 기쁨과 은혜와 감사, 바울과 실려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임했잖아요. 기적. 오늘 이게 보니까 가난, 상처, 포로, 갇힌 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요, 절대적으로 개별적으로 상대하면 안 돼요. 개별적으로, 아이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지, 아이고 내가 이 가난 문제 해결해야 되지, 내가 이 상처 내가 해결해야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이 포로된 것 내가 해결해야지 못해요. 여러분, 갇힌 것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해결하고 나만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노력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면 꽃은 핍니다. 아멘. 노력이 아니에요. 가난,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갇힌 것, 포로된 것,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이 뭡니까? 그게 봄이잖아요. 봄이 되어지면, 그때 씨앗을 뿌려보세요. 세상에,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온갖 열매들을 맺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떤 염려, 분노, 어떤 불가능, 어두운 생각들 들잖아요. 절대로 개별적으로 상대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제게 카톡이 왔어요. 지금 딸아이가 지금 취업을 앞두고 지금 이제 1차는 통과하고 2차 면접장에 면접하는 데 와 있는데 중요한 면접이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밖에서 뭐 기도하고 있겠죠. 기도하지만 마음이 안절부절. 잘할까, 잘 못할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카톡으로 제가 보내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성도님, 비록 지금 면접 상황이지만, 비록 밖에서 여러 가지 긴장되어지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면접하는 그곳에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염려가 하나님 돌보심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라고 내가 톡을 보냈죠.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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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을 그냥 막 한 번이 아니라 연결해가지고 아멘, 아멘. 그 뒤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의 영이 역사해버리면요, 염려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봄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봄이 임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봄. 봄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온 땅을 다 녹여버리잖아요. 다 녹여버려요. 또 봄을 다뤄보려면 또 자유, 그죠? 자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1절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우리 모두가 이런 응답, 이런 축복. 왜냐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한 거죠. 가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로 갇힌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려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내가 개별적으로 상담은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목처럼 노력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면 봄이 오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그림 가운데 이런 하나님 놀라운 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요, 모든 담을 뛰어넘습니다. 담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뛰어넘어요. 왜냐하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어떤 담도 두렵지 않고, 담이란 게 무섭죠. 다윗에게서 가지고 많은 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만나고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다윗에게 있어서 적군 누구였겠습니까? 사울이겠죠. 한 나라의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적군을 향해서 달리는 거죠. 다윗이 사울 손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죽었지. 사자와 곰의 발톱 속에서도 그게 다윗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담 아니겠습니까? 적군? 자기를 해치려고 하니까 사자와 곰.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달리는 거죠.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 다윗이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담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모든 담을 뛰어넘고 그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뛰어넘었다. 이게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봄이 임하면 이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 뒤에 부분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어릴 때 많이 했던 그 게임 가운데 동네 친구들하고 다방구, 그죠? 다방구 참 많이 했어요. 다방구. 그 술래가 있고, 그죠? 잡히면 내가 한마디로 묶여 있잖아요. 다방구. 근데 누군가가 쫙 나타나가지고 막, 다방구 하면 어떻습니까? 다 풀려나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다시 그럼 게임이 시작이 되어지고. 분명히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붙잡혀 있는데 누군가가 다방구 외치면요, 터치하면 완전 자유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참, 저 보면요, 참 너무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여기다 보니까 희년. 여러분, 희년은 뭐냐면요, 77에 49, 안식년을 여러분 7번. 7번을 경험하고 나면 희년은 뭡니까? 그때는 완전 그냥 자유. 완전 자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하니까 이제 뭐 포로로 있던 사람이 노예로 있던 사람이 자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방인 주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는 그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다방구 풀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풀어주신다. 이제는 보니까 은혜의 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다방구.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상한 자를 고치며. 상한 자. 참 보면 참 마음이 상한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김경일 교수 잘 아시죠? 김경일. 그 김경일 교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와. 여러분, 사이코패스, 또,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좀 문제 있다 그러잖아요. 사이코패스, 뭐, 분노 조절 장애, 누가 봐도 저는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면 돼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근데 내가 그 김경일 교수의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야, 그분이 말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노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나쁜 사람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리를 안 두면 돼요. 만남을 가지지 않으면 돼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나르시시스트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대요. 그냥 같이 함께 일상을 걸어간대요. 그러면 그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만족,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항상 상대를 내 밑에 굴복시키려고 하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원수예요. 나르시시스트가 그래요. 김경일 교수가 하는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아이고, 수고했다.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빠서. 사촌이 땅을 사면 견디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좀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거리를 두지만, 이런 나르시시스트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가 똑같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서 이제 그 김경일 교수가 그래요.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뭐 유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유전적으로 어릴 때 어떤 여러 가지 결핍들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대요. 우리가 보통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부분 많이 들었는데, 요즘 계속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게 나르시시스트. 그러면서 답은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 교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거리를 둬버리라. 안 바뀐다는 거죠. 거리를 둬버리라. 그게 이제 영상에서 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고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한 자를 고치면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과 평안이에요. 기쁨과 평안.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아니 그 이상의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가난, 포로된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요, 뭐가 임하겠습니까? 기쁨, 샬롬, 평강이 임하면요, 그 어떤 문제도, 어떤 마음의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이기고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이겠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윤택하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나를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그땐도 좀 닫혀있는 그땐도 활짝 열어버리시고요. 그죠? 그리고 유머도 좀 연구도 하시고, 유머. 그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항상 우리가 알아놨다가, 오늘 너가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유머도 활용하면서, 하하, 호호, 웃고. 그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머도 장착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노력이 아니라 귀질이 바뀌면 꽃이 핀다. 주의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